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그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인내 과정, 인내 시간을 보내지 않는 생명체 그리고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 시간이 오히려 길면 길수록 맺혀지는 열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게 됩니다. 마치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와 1년을 사는 1년살이와의 그 삶의 차이와 가치가 다르듯이 인내의 시간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시간이며 또한 그 열매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인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지간에 여러분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관계가 부부지간이니까 부부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도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주여. 오늘 또 저는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내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참았겠죠. 특히 이게 주일날만큼은 아내가 참 많이 참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나면 참고,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참고, 3부 예배 마치고 나면 참고, 요즘은 청년 예배까지 하니까 더 어이없어 하며 참습니다. 어쩌면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치와 또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잘 안 참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없이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니 마음이 몇 개로 나뉘는 걸까요? 2개로 나뉘는 거예요. 이 2개로 나뉜다는 것은 어떤 욕심이거나 하나님의 뜻이거나 자기의 계획이거나 어떤 2가지 형태로 나뉜다는 것은 꼭 2가지 종류라기보다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라지는 걸 뜻합니다. 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에 결정하게 됐을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선택은 어김없이 결정의 선택을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평생의 우리의 믿음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내용이며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의 욕심 혹은 마귀의 미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인내하지 못함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이 3가지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 몰랐으나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너를 통해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그 역사를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을 통해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끼워 넣습니다. 분명히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개인의 뜻이든 삶의 은혜든 혹은 교회 공동체든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기도의 인내는 길지 모르나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 인내는 길지 모르나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타날 때는 정말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앞서 행하십니다. 제가 그 타이밍을 제일 좋아하는 타이밍이 어디 있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대적 세력 하만을 처단하는 그 장면을 멋지게 보여주는데요. 그 하만을 처단하는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갑니다. 에스더가 잔치에 이제 그 왕과 하만만을 초대하니까 하만이 왕비의 잔치에, 왕이 사랑하는 왕비의 잔치에 자기만 초대를 받았다고 막 갑니다. 그렇게 갔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하만이 미처 판단하고 계산하지 못할 만큼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잔치에 있었던 일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하기도 끝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만이 이미 일어난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기 끝나기 전에 왕비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두 번째 잔치로 데려가고 그 길로 하만은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순식간입니다.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아마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시간,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그 인내의 시간은, 꿈의 그런 이루어지는 시간은 13년일지 모르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불과 오전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대개의 경우 이걸까 저걸까, 아니야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이런 다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기 전에 그 일이 이미 앞서가 그 일을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그것이 의견 조율이 되고 의견을 물어봤더라면 분명히 그 사람 반대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순식간에 이 일이 나타났을 때는 반대할 겨를도 없이 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결정 구조와 과정입니다. 반대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내 과정이 길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인데 마귀가 그 인내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집어넣습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너 계속 이렇게 인내하는 거 좋은데 너 자식들 학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생활비는 어떡할 거냐, 다음 달 생활비는 1년치는 2년치는, 그 다음은 계속해서 미혹의 그런 우리를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에 마귀가 교묘하게 더 이상 기도하며 인내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 한번 해볼래? 이건 어떠냐? 그럼 막 안 그래도 지금 마귀의 미혹에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면 알지만 마음이 막 떨려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기회처럼 거래의 기회가 짜잔하고 나타나고, 뭐가 이런 좋은 기회가 등장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일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 일을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지 아닌지를 딱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을
붙잡는 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그 일이 더 바쁜가? 그걸 보면 압니다. 그걸 보면 압니다. 여지없이 마귀의 그런 위기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붙잡았지 마귀의 미혹일 줄 모르고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잘못된 선택이, 그런 결정들이 그때는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잡지만 막상 그 붙잡고 나서부터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그거 돌보고 그거 지키고 그거 세우고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그게 붙들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날 그 인내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그럴싸하게 보이는 기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거래,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선택지를 싹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 그 은혜의 뜻을,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능력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신 것은 다름 아닌 모든 판단과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실 거니 그 낮아진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자랑으로 여기라.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뭔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니 그것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내 삶을, 내 형편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흉이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면 내 가족들 가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죽는 거 아니야? 아유, 저 사람처럼 많이 가지면 좋고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너무 없는 것 같아. 나는 힘든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인 것처럼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내가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욕심이 잉태하여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욕심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 보지 못한 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해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중간에 내 욕심에 따라 흔들리는 이 마음에 갈라진 상태에서 흔들리는 이 상태에 마귀의 미혹에 내 욕심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뛰쳐나가서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확실하고 저건 확실하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경주도 인내로서만 할 수 있답니다. 인내로서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데 인내하지 못함이 오늘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잔 메가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인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겪어낼 수 없을 만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인내가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을 만할 때.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우리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얼마만큼 인내할 줄 아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이 정도는 인내할 수 있어. 어떤 일을 당해 난 이거 인내하지 못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당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인내가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할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너무너무 고역스럽죠. 안 그래도 인내가 잘 안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 터져 나와도 더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인 끝까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냐, 무엇이 그 인내가 인내되게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 저도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지만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까지 나를 밀고 가십니다. 나의 모든 게 다 부인되실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이렇게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가 온전히 부인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렵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언제입니까? 물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뭔가 자포자기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날 만나 주십시오. 지금 날 만져 주십시오. 지금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까지입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렵니다. 끝까지 기다리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마치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서 지혜의 말씀, 신약의 지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서 핵심 주제를 인내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자신 있게 한 단어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런 이 결론의 말씀처럼 7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고난과 인내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어떤 물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배워야 될 자세는 고난과 인내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욥의 고난이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욥의 그 고난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근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욥을 통해 받고자 하셨던 것이 등장합니다. 욥이 만약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신 믿음을 보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만약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시편의 고백과 같은, 혹은 욥의 고백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인내의 고백을 드려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귀한 고백의 기회로 받아주시니까 영광이지만, 욥이 만약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친구들과 상대하면서 욥도 이게 맞는 말인지 저게 맞는 말인지,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맞는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만 하시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며 욥을 위한다고 했던 말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과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욥도 과연 친구들 말에 대답하다 보니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한 번이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딱 한 번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인내의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23장입니다. 우리 23장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갑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이 쉽게 제거되거나 사라지기보다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빚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신앙이 아무리 어려도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당장의 그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지금 당장에 일어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지금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는가? 신앙이 아무리 어리거나 혹은 성소 같다 해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내실 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착하게 되는 결론과 같은 말씀,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판단되어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질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오늘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자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할 때 그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제목이 하나님은 이것을 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기착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하나님을 막 찾는데, 사실 우리의 그 인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제가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내하는데,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요리조리 도망가신답니다.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해서 확 달려가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내 인생의 고난, 이 고통,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딱 물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방금 전에 계셨다는데 자기만 가면 하나님이 싹 사라지셨대. 그래서 왼쪽에서 일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달려갔는데 희한하게 욥만 가면 하나님이 사라지셔. 오른쪽에 일하시고 뒤에 계신다는데 안 계신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답니다. 오히려 더 인내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샌가 나를 이렇게 인내하게 만든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또 다른 인내의 차원이 되어버립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외면하듯 그 얼굴을 가리셔버리고,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온 건데 어느 순간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치기 시작하죠. 거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인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얼굴을 가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나에게 그 모든 문제와 변론하듯 다투시듯 하나님 나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실 때, 그럼 됐다, 그럼 내가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살아보지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인내하지 못한다 해도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 날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게서 얼굴을 거두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욥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작정하신 일이 많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작정하신 일이 많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인생임을 발견하고 나서 비록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맛보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셔야 하다 할지라도 전혀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 해도 그때 하나님 도리어 나에게 물으시는 듯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 욥의 고백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길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해결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답, 우리가 원하는 더 큰 은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내가 인내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조차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조차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렇게 삶이 끝난다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런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집을 떠났을 때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인들은 서로 오래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꼭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것. 참 싫었지만 거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충분히 배워왔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섣부른 것이었고 쉽게 내 방식 내 뜻대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보려고 했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며 또한 목표라는 것을 언젠가 어떤 사모님이었는지 제 기억에 있던 목회자 사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옆에 성령 하나님이 서 계신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돼. 이야,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건 다 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다 제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야, 멋있다. 물론 참 적용하고 삶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니까 인내는 끝이 없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수,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비결은 지금의 인내보다 더 깊은 인내를 맛보는 것이죠. 확실한 은혜. 뭔가 손에 주어지거나 뭔가 내가 누리거나 이런 거는 다 사라집니다. 그건 순식간에. 그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도구가 필요하니, 물질이 필요하니 채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신 것이지,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순간의 도구일 뿐이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맛볼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인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 삶의 목표랍니다. 뭔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는 역사가 목표가 아니라 평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반드시 누려지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표를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정하지는 않아서 몇 개 이제 항상 저는 내년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연절과 표를 이제 1년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노트에다가 이제 쓰는데 후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인내 위에 인내더라. 아니 여러분 동의를 하시고죠. 그러니까 웃으신 거는 굉장한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꼭 표로 봐야 되냐? 시험이 기회입니다. 처음에 따랐을 때 다들 왜 저런 거를 가지고. 근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 위에 인내 더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인내 위에 인내더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네 가지 그 성장의 포인트를 얘기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받은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또 고린도후서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른다는데, 제가 볼 때 하나 더 분명한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인내 위에 인내더라. 그래서 좀 현대적인 걸로 좀 표현한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인내 더하기 인내의 제곱. 제곱이 중요해요. 제곱이. 왜냐하면 인내 하나인데 그 다음에는 인내 하나 더하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자세,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세상 방식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이제 이 문제 세상 방식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뜻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하신대.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잊지 말고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얼굴과 임재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내케 하실 것이다. 인내케 하실 것이다. 욥의 고난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초점, 방향은 인내 위에 인내더라. 인내 위에. 그리고 그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어떤 욥의 결말, 그런 부흥, 그런 큰 성과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 그 자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영광인 줄을 예수님 만나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상 방식을 쫓아가거나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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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실 때 더 인내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결정할 때가 아니라 인내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인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기 위한 방향에서 결정하십시오. 더 인내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참고 견딤으로 어떤 일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욥의 결론처럼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